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교회 옆에 고양이 사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근방 주민분께서 길고양이 겨울에 춥지 말라고 고양이 집을 하필 교회 옆에다가 해두셨는데 이게 한 번씩 고양이 보러 가면은 집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지은 그 주민분께서 따로 고양이들한테 엄마랑 새끼한테 이름을 지어 주시긴 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예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담이 엄마 그리고 예담이 이렇게 저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부르는데 새벽 예배 정리하면서 뒷정리를 좀 하면서 비원 로비 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다 보면은 가끔씩 예담이랑 예담이 엄마가 저한테 막 다가와서 놀아달라고 막 애교를 막 부려요. 그때 막 쓰다듬어주고 같이 놀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예담이 엄마가 저를 보면서 예담이를 품어주고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자기 체온을 나눠주고 어미가 새끼와 함께 일체가 된 것 마냥 품어주면서 자기 새끼를 돌봐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떠올랐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그래서 문득 왜 바울은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품는다는 게 뭘까? 바울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표현했던 걸까?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전에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무척 소중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사역했을 적에 처음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도시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경우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했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디옥 교회의 선교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경우에는 바울이 독자적으로 선교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진 신학과 바울이 가진 복음으로 진행한 첫 전도 여행의 첫 열매,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한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울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 노력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힘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1장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은 13절을 보니까 자신의 매임, 곧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거치면서 그 감옥에 갇혔던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갇힌 감옥을 방문할 수 있고 바울에게 필요한 물품들과 헌금들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의 순교 직전, 로마 제국으로부터 순교당하기 직전 빌립보 교회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를, 중요한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바울이 던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가리킨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 1장 27절의 이하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강함을 전하였으나 너희가 마음으로서 스스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듣고자 하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로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던지 듣고 있지 않던지 어느 때든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제발 한 마음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의 편지에서 권면하는 부분들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빌립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교회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교회가 분열하여 사람을 흉보고 여기저기 말 퍼뜨리고 하는 모양새는 복음의 사역에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격하는데 애쓴다는 거예요. 교회의 에너지에 쏟아야 할 부분은 복음을 위한 일이어야 하는데 분열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으니 그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 교회 안에서 분열하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아무래도 빌립보 교회 자체가 루디아라는 여성으로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여성 사이에서 아마 당파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서 언급했던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했던 이야기를 여기서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그만 싸우라, 한 마음으로 다시 뭉쳐서 복음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교회 교인들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본래 감당해야 할 사역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굉장히 불안정해져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외에도 한 가지 더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절에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현재 빌립보 교회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람들을 무척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물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도 바울이 직접 언급을 합니다. 3장 2절에서 3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온건하게 번역된 편인데 굉장히 격앙되고 굉장히 날 것의 표현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행악을 행하고 몸을 상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례파를 언급을 합니다. 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할례를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여행을 쭉 진행하면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들, 바울의 선교 루트를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회방을 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흔히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주의 동생 야고보의 제자들을 필두로 한 세력들이 빌립보 교회에 와서 막 교회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냐?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절기에 따른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율법 준수, 할례, 금식같이 몸을 상해하는 다양한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막 빌립보 교회를 공격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공격에 신학적인 반박이나 어떤 디펜스, 방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격을 무척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개들을 삼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긴다. 오직 믿음으로 죄인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 분명한 진리를, 그 명쾌한 진리를
교회가 붙들면서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갈등 상황에 있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꼭 교회에게 들려줘야 하는 메시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쭉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 자주 부르던 찬송가를 인용한 가사입니다. 흔히들 학자들은 이 부분을 빌립보 찬송가, 빌립보 송가라고들 부르는데요. 총 2절로 되어 있는 빌립보 송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활동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했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찬송가 1절의 가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하셨고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라는 이 가사가 2절에 해당되는 가사입니다. 보통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의 자기 부정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를 우리는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찬송가의 1절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굳이 이 찬송가를 2절까지 썼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범으로서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한 것이라면 찬송가의 1절만 써도 무방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굳이 2절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찬송가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품는 게 뭘까요? 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좀 살펴보았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의 경우에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을 간직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원문은 어떨까 좀 제가 살펴보았는데 번역의 느낌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사역해본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것을 몰두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몰두해라는 마음을 애써라. 골몰해라. 혼신을 다해서 생각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도록
몰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찬송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종의 모습이 있고 자기 비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높이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너희 안에 발견될 수 있도록 너희는 골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계속 생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는데 그 사람의 치부가 보여요. 그 사람의 수치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과 치부를 치는 거예요. 들추어내고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들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공격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옳아, 너 틀렸어,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생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득 차서 교회가 흔들리는 거죠. 외부적인 건 더해요. 외부에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어요. 너 교회 왜 다니냐? 헌금하면 돈 아까운 거 아니냐? 뭐 무슨 그런 형편없는 교회를 다니냐? 막 공격해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이 교회 좀 별론가 봐? 라는 생각을 막 주입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이야기들로 내 생각이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중요한 건 내 안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찼냐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판단해요. 손가락질해요. 지적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 사명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 사역은 아니었던 거예요. 외부의 이야기들로 나의 신앙생활이, 교회의 모습이 막 흔들려요. 교회를 비교하려는 생각도 들어오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막 흘러들어와요. 이건 역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바울의 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도록 몰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몰두하지 않으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혼신을 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추궁하고 수치를 들추고 지적질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서 생각한 결과인 거냐?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편가르기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몰두해서 일어난 결과인 거냐? 교회 밖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고 교회에서 불평 불만 늘어놓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몰해서 나온 결과인 거냐? 교회 밖에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들을 두고 교회를 지키지는 못할 망정 교회에 대해서 같이 비관하고 모욕 주는 걸 동조하고 그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혼신을 다해서 생각한 결과인 거냐?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바울 서신들이 여러 개가 있죠. 바울 서신들의 1장 서두 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항상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보통은 교회가 되겠죠. 근데 그 교회를 언급하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면 대부분의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느 지역의 교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 인사말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교회들은 각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골로새 교회는 골로새, 로마 교회는 로마 등등등등. 세상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휘말리게 됩니다. 세상에 흘러들어오는 다양한 문화와 분위기가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교회를 향한 말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를 기억하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내 마음을, 우리 교회를 흔들 수는 있어요. 그렇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서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골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서 골몰하면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유혹을 거스르는 일이기에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서 생각하는 거죠. 애써서 생각한다. 내가 애써야 된다.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골몰하고 애써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비로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비록 고난당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애쓰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